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며 또한 방송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죽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시는 고난과 죽음이기에 우리가 더욱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죽어야 할 죄가 없는 분이셨고, 그리고 빌라도마저도 주님의 무죄를 인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잔인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죽음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이 당하시는 순환이 잔인하고 모질다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모든 사건들은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본문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최후에 대하여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이 예수님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그 성경들의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옷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에 예수님은 발가벗겨졌었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모욕적인 상황인데 거기서 옷까지 벗겨지며 그 치욕을 말로 다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네 깃을 나눠 가지고 각기 한쪽씩 나눠 가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만약 이 모습을 우리가 현장에서 가서 보고 있다고 상상을 한다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잃게 되었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주님의 상한 몸, 그리고 몸에 난 채찍 자국과 말라붙은 핏자국, 가시관을 씌운 채 사정없이 내리침을 당하고 상하고 찢긴 머리와 이마도 상처투성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고통과 그 신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에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옷을 나누고 제비 뽑으며 당첨이 되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마음이 뒤집히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목숨을 지탱하며 겨우겨우 버텨가시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일이 일어날 때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오늘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은 주님의 죽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일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로마 군병들을 예언하였습니다. 마치 사단이 득세하여 또 예수님이 힘없이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로마 군병들은 온갖 활개를 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었습니다. 또 로마 군병들은 마지막 호흡을 고르시는 주님께 신 포도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동안 주님은 목이 마르다 못해 갈라질 지경이었습니다. 주님이 목이 마르다고 하실 때에 군병들은 스펀지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장대에 달아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의 입에 가져다 댑니다. 시편 69편 21절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라할 때에 초로 마시었나니. 또 한 가지 예언은 다리뼈를 꺾지 않으심입니다. 안식일이 다가오자 유대인들은 급히 예수님의 죽음을 거두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느라 애쓰는 죄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차원에서 로마 병정들은 죄수들의 다리를 꺾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기 위해서 다리를 뻗어서
몸을 들어 숨을 쉬며 생명을 이어가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두 다리를 아예 꺾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 부러뜨려 버리면 더 이상 폐에 상소가 공급되지 못하고 즉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쪽에 있던 죄수들의 다리를 꺾은 뒤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왔지만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에 유월절에 사용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이스라엘의 가정은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아니하였고 출애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직접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20절에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영적으로는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옆구리를 찌른 것에 대한 예언으로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응하였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조금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성도들의 끝이 어떠할 것이고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들의 받을 보상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아무리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은혜이며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은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고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계획이 있으시고 또 섭리가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들이쉬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완불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빚이 청산되어서 완전하게 말소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고 완전하게 말소하셨습니다. 우리는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풀려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라바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이 선물을 나중에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바는 자신이 맞을 채찍질을 누가 맞았는지, 그리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누가 성 밖으로 지고 갔는지, 마땅히 자기가 당했어야 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누가 당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또 알고 싶었을까요? 십자가형을 면하게 된 바라바는 분명히 구사일생의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바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가 있고 공정한 형벌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형벌은 고통의 자리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최종 판결을 연기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바에게 간수들이 찾아와 그를 밖으로 데려갔을 때에 그는 무서워서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이고 아마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서 쇠고랑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갈 때에 그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고
자유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이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라바 역시 그 죽음을 면하라는 제의를 받고 기쁨으로 감옥을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나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고 자유가 아니라 그냥 내 몫에 된 이 십자가를, 이 최악의 고통을 결론을 나는 맡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바라바가 말할 확률은 없을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을 제하게 됐다면 아마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십자가형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완불하신 이 영생이라는 값진 선물, 십자가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당할 영원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선물, 이 선물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으며 값없이 우리의 죄가 완불 처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바의 그 십자가형을 벗어난 것보다 더 큰 우리는 유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나의 고통과 영원한 죄악이 완불 처리된 이 선물을 받지 않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피의 공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완불 처리된 이 은혜를 누리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두 사람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당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고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떠한 안위를 위하여서 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한 일찍이 찾아온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이 100리트라라는 것은 이 양은 왕을 장사 지낼 때에 쓰는 양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을 장사 지내는 양이 아니라 왕을 장사 지낼 때에 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양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지기와 안정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나의 생명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고 신앙 고백을 숨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고 이들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또한 자신들의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고 목숨이 이제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고 영생의 소망, 나의 소망이 되었기에 모든 것을 다하여 장사를 치르며 자신들의 왕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세상 그 무엇보다 십자가가 더 중요한 것이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리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기에 걸린 사람은 감기의 증상이 당연히 나타나듯이 십자가를 만난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완불하신 그 사랑 앞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같이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결단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제와 서원헌금들 올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사랑과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복된 심령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